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른들은 추석 명절 돌아와야 즐거움보다는 피곤하죠. 그래도 피곤해도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지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참 힘든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시공을 초월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분주한 가운데 이 주일을 맞아 오늘도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성전에 올라와 또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처럼 이 성전 문지방 이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통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정말 이 가을처럼 풍성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돌아오면 우리가 과일을 먹게 되죠. 이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하면 사과, 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과, 배, 그 밖에도 어떤 과일들 이렇게 살 때 보면 특산품 이렇게 레벨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그런 상품을 구입해서 먹을 때 정말 특산품답게 맛있는 그런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일은 레벨은 특산품인데 때깔도 좋고 크기도 좋은데 먹어보면 아니 옳시다 실망하는 과일도 있어요. 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제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동이라고 그래요. 성인 아동. 성인 아동은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60을 먹고 70을 먹었는데 여전히 철부지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신체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내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성인 아동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장을 넘어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과일은 맛이 좋습니다. 숙성한 김치는요 맛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도 신앙 생활을 한 만큼 그 신앙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가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성장을 넘어 성숙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성장에 멈춰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또한 위적인 성장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적인 신앙의 성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은 연수가 성장일 거예요. 믿다 보니까 직분을 맡은 그것이 성장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것도 성장의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성장이 꼭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물씬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짧게 믿었어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구별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숙한 삶은 철저히 본능적인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주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 성장해서 성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어떤 사랑의 지수가 높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정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때로는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좀 손해보면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100% 온전할 수 없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부분, 미성숙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신앙의 성숙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생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 서로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성장을 넘어 성숙한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여기 연소함이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나이 어린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연소함을 군대 갈 나이로부터 40세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군대에 갈 나이로부터 40세 이하를 이 히브리 언어에 의한 연소함이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40세 이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90세 부모는 70세 자녀인 모습도 어린아이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험도 적지요, 또 연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적지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목에 기부스 한다고, 목에 힘을 준다고 권위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유형적인 것들은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불행한 것은 권위마저 불신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혼란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가 권위주의가 아닌 참다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목회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도들 간에 서로 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가지를 열거하는 중에 첫 번째, 믿음의 본은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여기 말은 공적인 말과 사적인 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 이건 뭡니까? 막힘없이 문법적으로 아름답게 세련되게 구사하는 것을 말할까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 이게 정말 말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오니까 엄마들이 부엌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요리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먹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설교학 시간에 수없이 귀가 막히도록 정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본문 읽어놓고 자기 생각 예화나 몇 개 재밌는 것 이야기하는, 이건 강단의 변질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아버지와 같은 기능이라면 이 제사장의 사명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엄마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연속되는 오늘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강단의 주의 종도를 통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제 말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거짓말 대신에 진실한 말을 사용하고 믿음 없는 말 대신에 믿음 있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희롱의 말 대신 은혜로운 말을,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집사님 언어를 보니 달라졌어. 믿음이 정말 성숙했어.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말 한마디에 늘 부정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러면 성장은 좀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맛을 내는 성숙은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말은요, 그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말의 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야 되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행실의 본으로 신앙 성숙을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행실은 원어로 아나스토로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행동.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설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도들보다 앞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섬김 생활, 가정 생활에 본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의 책임성과 행실의 진실성의 본을 보여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며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지도력은 본을 보일 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성장을 넘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마케팅 전략은 물건도 줘야 되지만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한번 감동을 주면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잃어버리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여기 사랑은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고 여기 믿음은 사랑에 근거를 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부유하고 사랑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절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거룩을 상실한 채
정말 성적으로 심히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활한 마귀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유혹해 영적인 순결, 도덕적인 순결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잃게 된다면, 성적으로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쌓아오는 모든 명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에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무너진다면 목회는 끝장입니다.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도 털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나가다가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이상으로 음란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결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진정한 영적 권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생활의 전념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말씀 생활의 전념. 자,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이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지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 생활에 보다 더 전념하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이 구약 맥락에서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소그룹마다 성경 읽기 그룹만 있어요. 예,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민 앵커 하다가 목회를 하신 분이죠.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열심히 읽어서 여호와 경유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여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전과 휴당에서 모이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례에 따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성경은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니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보관용이거나 단지 예배용, 사용용이 아닙니다. 가까이 두어 부지런히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영적 은사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치유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말씀 읽는 수준이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읽는 일에 전념하라. 또 하나는 말씀과 더불어서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여기 원어의 뜻은 권하다는 말은 교리와 도덕의 어긋남이 없게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 이 강단을 통하여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의 사명으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통하여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서로 권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나 홀로 성도들이 많아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신앙에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성숙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말씀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목회자 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찔림을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가감없이 가르쳐야 돼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란 생각이 벌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서 있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마라톤의 100m가 아니에요. 100m 같으면 좀 열심히 해서 완주하지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힘든 과정을 지나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잘 훈련시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실히 그 부활을 믿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죠. 이렇게 말씀 듣고 이 안 주고 나가면 말씀에 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진 때문에 그래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참소할지라도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의 태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쇠마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인가? 오염된 언어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온 이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쇠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를 귀에 못이 바르기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분은 하나님이다.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젖을 먹으면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쇠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부모들 세상 교육에는 열심을 내고 많이 투자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고3이 되면 그래 1년만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해라. 신앙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4절 말씀 중에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도 듣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게 받아 살아갈 때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좋은 선수는 대충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그래서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같이 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대충이 아니 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려면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대충 읽고 생각하고 권하고 또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전심전력이 아니에요. 전심전력. 대충의 결과는 항상 빈약이요 성장도 성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힘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전심전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영적 성숙함을 통해 좋은 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능력과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드러내 보이는 성숙한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성장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하십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네가 믿는 믿음의 본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말씀 생활에 선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455장입니다.